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역사서 세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이죠.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무슨 책이죠? 사무엘상입니다. 원래 실제로 책에 이 원어의 책에 보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같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무엘서라고 하고요. 여기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무엘이 썼지만 사실 사무엘이 다 썼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의 시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이 일부 초반부를 쓰고 그 다음 거는 다른 선지자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과 하로 나눠진 이유는 분량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눴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일단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여러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서는 철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태어나고 등장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의 성장 과정,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면, 사무엘하는 왕이 된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년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처음부터 좀 보겠는데요. 사무엘서의 먼저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의 구조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사무엘상 먼저 오늘 볼 겁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8장부터 15장은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패한 왕을 세우는 비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실패한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은 또 다른 왕,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다윗의 인격이 나오고요, 다윗의 승리가 나오고 그의 여러 품성들이 나오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와 그 다음에요 브닌나.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항상 두 종류의 신앙이 펼쳐집니다. 아벨과 함께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은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보세요.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으면 야곱이 있고요. 갈라집니다. 계속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이 나타나고, 역시 여기에서도 사무엘서는 아주 뚜렷하게 두 종류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느 노선을 걸어야 될지, 왜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을 설명하고 있냐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상황이 똑같았습니까? 둘 다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둘 다 처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누구를 괴롭혀요? 누구를 먼저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당시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괴롭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한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무엇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역사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드러내려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이 브닌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나처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는 행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다면, 한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서 2장에 가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부르짖었고, 결국엔 누구를 탄생합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낳자마자 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성소에 그 아이를 바치게 됩니다.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했고, 그가 낳은 아이마저도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국면입니다. 이게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 노선을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국면입니다. 한나의 신앙과 브닌나의 신앙.
두 번째 국면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사무엘과 누구죠? 사무엘의 가문과 누구의 가문이에요? 엘리의 가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국면입니다. 이게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면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만 알면 됩니다. 두 번째 국면은 사무엘과 엘리인데 3장부터 7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밝아집니다. 자, 여기 엘리의 자녀들의 상태가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2장에 보시면 이 엘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멸시하냐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는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의 강점이 있다면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철저하게 드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예배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하시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깨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구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잘 이루어져야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은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의 자녀거든요. 목회자 가정에서 그 직분과 신분만을 의지하고 그들이 말씀에 소홀히 했을 때 비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무엇이 희귀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딱 두 가지로 갈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흐려지는 백성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말씀이 더 커 보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점점 멀리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매 아침 시간마다 약 4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구나, 제가 확신하게 되면서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더 하게 됐습니다.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새벽 기도가 그냥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눈이 침침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19절입니다. 자, 엘리의 눈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19절 여기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뭐하매? 사무엘은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흥교회는 잘하매. 안흥교회 김예성 주의 아들이 잘하매.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누구는 살아있는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신앙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25절입니다. 범죄하는 그들을 이제 죽이겠다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안흥교회가 점점 자라매. 다 무너지고 어두워가지만 안흥교회만큼은, 안흥교회 장로님들만큼은, 우리 안흥교회 학생 청년들만큼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귀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 무너져가는 시기에 사무엘 홀로 하나님의 준비된 종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히든 카드로 사무엘을 숨겨두고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고, 사단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결국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결국 법궤를 빼앗기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성경책과 예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싹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도둑이 들은 거예요. 제가 신학과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제가 자퇴서까지 다 썼습니다. 교수님한테 도장까지 다 받고 이제 유학 준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원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너의 물건만 없어졌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너의 물건 가운데, 너의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 성경책과 예언의 신과 성경 주석만 싹 뺏어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도둑이 들었는데 집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져갈 만한 게 보았더니 뭐예요? 예언의 신 성경수석은 두껍고 양장본으로 됐잖아요. 새 거잖아요. 성경책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싹 긁어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무엘의 이 말씀, 법궤가 빼앗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시대의 그 외침을 제가 떠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이가봇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빼앗기고 법궤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그 길로 갔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신학과에 복귀를 하고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빼앗겼던 성경책과 주석과 예언의 신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서재에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 버리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엘리가 죽임을 당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4장 21절.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까지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 졌대요?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희망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에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에 있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이가봇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지금 내가 엘리의 노선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의 노선을 걷고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타납니다. 5장 4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자 이제 이 법궤가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곤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의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죄악은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든지 아니면 죄가 무너지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에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누구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영광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절규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이제 전가됐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죄가 스며들어갔을 때에는 누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지었죠. 새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때 다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그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법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3절. 자, 이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신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해야 됩니다. 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을, 내 삶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오늘 제하시지 않으면 다시 영광은 떠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죄를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법궤가 돌아오고 그들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는 어떻은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복 받는 얘기, 기복신앙만 난무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딱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미 뭐 했다는 증거죠? 영광이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떠나느냐는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엘리의 이 두 가지 노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노선입니다. 누굴까요? 다윗과 그 다음 누구요? 사울. 팔 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죠. 공통점이 있어요. 예, 왕이었고요. 또요. 둘 다 처음에 작은 자로 시작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예.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니까 나는 어느 지파라? 베냐민 지파다. 나는 작은 지파고 작은 존재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하려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다윗은 아주 하찮은 작은 막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아들들 말고 또 없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누굴 찾아왔어요? 다윗, 양치기 목동 다윗을 그때 끌어옵니다. 아버지나 형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누구는 안 될 거다. 다윗만큼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제껴놨어요. 근데 그 제껴놨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교만한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둘 다 효심이 깊었습니다. 처음 사울의 등장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어요? 예,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3일 동안 그걸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에게 아주 효심이 깊었던 인물이 사울이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대 충성. 그리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다녀오러 가니까 순종하면서 형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며 특별히 부모에게 잘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부모에게 충성하면 누구에게도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두 왕을 세울 때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효심이 깊었다. 마지막 세 번째, 둘 다 잘생겼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장동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윗은 오늘날로 치면 이병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좀 작았을지 모르지만 이병헌처럼 잘생기고 아주 꽃미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달랐죠? 예. 사울은 하나님 안 믿었나요? 사울은 무슨 중심으로 살았냐면 인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혹은 주변의 환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어디에 뒀다고요? 인간에게 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들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초점을 둡니다. 두려워 떱니다. 게다가 사울은 보십시오. 두려워 떨면서 이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막 분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벌써 뭘 보고 있는 거, 뭘 봤어요? 인간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이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고 해이해지니까 불안하니까 뭘 드렸어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데 왜 이것이 사울에게 치명적인 죄가 됐을까요? 지금 뭘 봤기 때문이에요? 현상을 받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 흩어지는 군대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안하니까 제사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누굴 기다렸어야 됐죠? 아직 오지 않은, 보이지 않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됐는데 보이는 현상을 보고 먼저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죄가 되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한번 툭 던지면 우리 금방 상처받죠. 그때 우린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사무엘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버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나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레 겁에 질려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순간 실패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게 많거든요. 밧세바도 범하고, 그죠? 밧세바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왕 하면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많은 심각한 죄를 졌어도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항상 다윗입니다. 모든 왕들의 모본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다윗처럼 하면 성공한 왕이 되고요. 다윗보다 못하니라 이렇게 평가받으면 다 악한 왕이에요. 왜 다윗이 기준이 됐을까요? 다윗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하고 혹 실수하고 실패해도 누구한테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대요. 골리앗이 다른 사람은 너무 크고 키가 크니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뭐라고 그랬냐면, 와, 너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히겠다 이랬대요. 실제로 눈 감고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크고 머리가 뭐 이만큼 크니까 이거는 뭐 던지기만 하면 맞겠네 이러면서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맞히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이건 넘어뜨리기 훨씬 쉽겠다, 맞히기가 쉽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뭐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한 자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자손 하면 항상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모본이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한나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사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과 합한 다윗의 삶을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두 종류의 신앙의 노선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종류의 길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